오늘은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연수를 갔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동상이 19개가 있었어요. 미군들의 동상이었는데 그때 한 소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판초 우위를 입고 총을 들고 한국의 그 논밭을 가로질러서 순찰하는 장면들, 그 동상을 19개를 각각 세워놨어요. 그 옆에는 화강암으로 된 기다란 벽이 있습니다. 까만 바탕에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있는 19개의 동상이 그대로 이쪽에 다 비쳐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19개 합치면 몇 개로 보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게 했네요. 38개로 보입니다. 38명이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38선 상징한데요,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9개의 동상 중에 맨 앞에 있는 동상, 그 바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나라, 그리고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자는 요청에 부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문구 읽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미국이 좋으냐 싫으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고마운 건 고마운 겁니다. 그냥 생각만 했다가 거기에 실제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 또 홀로그램으로 된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걸 쭉 보는데 그냥 고맙다 싶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싸우다 죽어주겠어요? 만일 그때에 미국과 유엔이 우리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낸 중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과 북의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끊임없이 전쟁 중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언제 포탄이 떨어질까봐, 고난이라고 하는 포탄이 떨어질까봐, 위기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위해 싸워줄 강력한 내 편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그것을 믿는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 확신을 언제 하고 있었을까요? 이 고백을 언제 하는 고백일까요? 시편 118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은 결코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너무나 위급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요, 사업장이 부도 위기에 있다고요.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생겼다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다고요. 그 급박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확신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렵지 않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런 확신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믿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확신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가?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어떤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확실히 3부가 은혜롭습니다. 2부는 처음에 안 따라해요. 뭐라고 해야 그때 마지못해 따라해요. 3부는 처음부터 잘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괜히 따라하자는 게 아니고, 따라하면 내 입의 말을 내가 들어요. 내 마음판에 입술의 고백으로 새겨주자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잠도 깨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확신을 가질 수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 또 하나는 존경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존경하는 것, 이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이 확 오세요? 안 오세요? 잘 안 와요. 문장의 의미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존경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확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편이 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그분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밑으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죄인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밑으로 안 들어갑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후손된 사람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악한 본성이 심겨진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인생이 내 건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해야만 우리가 속이 후련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 내 인생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처럼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에게는 지금까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저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반기를 맞으면 기쁨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반기에 좋은 일이 있을까? 복된 일이 있을까? 기대만 해도 되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기뻐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 때에 태초에 심겨졌던 그 두려움의 저주에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셨나요? 하나님께 굴복하며 사시나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만약에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의 주인 누가 되어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분의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세요.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온갖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면 자유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임진 외란 때에 민족의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 왜군들에게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패배. 그래서 일본의 수군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순신 장군을 피해 다니려고 했어요. 만나면 무조건 도망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군은 없었습니다. 이 일본군 중에 사야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22살의 나이에 500명이라는 부하를 이끌고 일본군 최선봉에 서서 조선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침략 전쟁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일까? 고민 끝에 사야가는 자기가 이끌던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귀화합니다. 그리고 사야가라는 이름을 버리고 조선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김충선 장군입니다. 이 김충선 장군 역시 일본군이었던 시절에 그가 사야가였을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야가의 이름을 버리고 김충선이 되는 순간,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되는 순간, 이순신의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 밑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대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언제 느낄 수 있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 이 확신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서 하실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결국엔 기도예요. 결국엔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사역은 어찌어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는 내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되심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래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위해 역사할 것이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들이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 그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연수를 갔을 때 제가 머물렀던 지역은 LA입니다. LA는 미국의 51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주가, 세상에 미국이 큰 나라는 큰 나라예요. 주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가 남한의 4배 크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 우리가 아는 그 대도시들, LA, 샌프란시스코, 골든 스테이트, 샌디에고, 이런 도시들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한의 4배가 되는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원래는 사막이래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거의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막에 그 엄청난 대도시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수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뿐이에요? 제가 오렌지밭, 체리밭이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끝이 없어요. 2시간을 가도 오렌지밭이에요. 야, 물도 없는 곳에서 이 농사를 어떻게 짓지? 곳곳에 수목원들도 많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집들 보면 땅이 넓다 보니까 마당에 보면은 대부분 잔디밭이 있어요. 야, 이 나무들, 풀들 어떻게 키우지? 농사는 어떻게 짓지? 물도 없는데 대도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지? 알고 보니까요, 옆에 주에서 물을 사온대요. 놀랬어요. 콜로라도 주에 천문학적인 돈을 매해 지급하면서 거기서 물을 사다 쓴대요.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수천 킬로에 이르는 메가 상수관을 심어놓고 거기에 있는 물을 이 상수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 물로 수많은 대도시들 사람들이 식수를 쓰고요, 생활용수를 쓰고요, 식물원을 유지하고요, 몇 시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밭들의 농사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메가 상수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는 상수관을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열리면 축복이 열립니다. 반대로 기도가 막히면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마다 난리입니다. 비상사태예요. 비가 오면 이 비가 다 배수로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수로마다 막혀 있대요. 그래서 청소하느라고 난리예요. 배수로가 막히는 가장 주범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그 쓰레기 중에서도 담배꽁초.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버려야 될 것에 좀 버려주세요. 이왕이면 끊으시면 좋겠는데 기독교인들 아무 데나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물이 콸콸 다 쏟아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막혀버리면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통로가 막혀버리니 어떻게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참 자유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이 빌립보 감옥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꼭 여기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빌립보 감옥의 터이니까 아마 여기쯤에 갇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굴이에요. 이 열악한 곳에 어떻게 갇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본 건 1층이었는데 그 아래층 지하에 정말 열악한 곳에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찬송했대요. 이 당시에 바울 사도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열악한 곳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큰 고난 가운데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때요? 그 상황에서 저절로 막 찬송이 나오게 되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찬송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한 번 더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자마자 찬송부터 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저들은 매를 맞고 이 열악한 곳에 갇힌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갇혀 있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외쳤더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찬송이 되었고요, 기도가 능력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그만 한숨 쉬어요. 내 삶에 얽힐 문제들 언제쯤이나 해결되나? 우리 그만 의심해요. 주님은 언제쯤이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까? 우리 그만 불평해요. 한숨 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다시 기도해요, 성도님. 혹여나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냉정하게 한번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정말로 간절했었나? 내가 진짜 정성껏 기도했었나?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만족시키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아무리 정성껏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돌아보잔 말이에요.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였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였나? 그 기도의 양에 있어서, 그 기도의 정성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흡족해 할 만한 기도였었나? 내 기도를 돌아보잔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가 내 편이 되시리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후반기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반기도 어려웠는데 후반기는 또 어떻게 살지? 더 어려워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됐지? 불안함, 두려움, 이걸 가지고 후반기를 맞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후반기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후반기 맞은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도저히 출근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대신 타협하지 말아요. 우리 이 정도 해선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기도해야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큰일 났네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쏟아진다는데 저는 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를 뚫고 나와서 확실하게 보여드리세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이라, 이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어떤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한 번 더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보호막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길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갈 길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그때에 불뱀이 진중에 들어와서 저들을 물었다고 해요. 이 불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불뱀은 이 세상에 없던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원래 광야에 널려있던 게 불뱀이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왜 불뱀이 저들을 침범치 못했습니까? 왜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물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사 막아주셨기 때문에 감히 불뱀이 이스라엘 중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르는 거예요. 이 보호막 안으로 돌아오르는 거예요. 네가 만든 길을 내던지고 다시 내가 만든 길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정한 길에서 내가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내가 좌로 가면 좌로 가며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라. 그게 여호와께 피하라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왜 막막함을 느낍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내가 정한 대로 살면 진짜 복이 있을지 화가 있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장차 되어질 일을.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 국제정세가 언제 또 어떻게 변할 줄 압니까? 환율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느냐고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요, 이번에 또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시 정책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바뀌는데 무엇을 믿고 내가 내 자식의 진학 지도를 해줘요? 내 길을 내가 정해서 가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라. 내 보호막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안으로 피해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냥 여호와께 피하라 하지 말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피할 때는 하나님께만 피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타이레놀만 먹든지 개보린만 먹든지 펜잘만 먹든지 브루펜만 먹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진통제를 많이 먹고 살아서 이름을. 아니, 머리 아프다고 뭐가 잘 듣는지 모르니까 타이레놀도 먹고 개보린도 먹고 브루펜도 먹고 펜잘도 먹고 약물 중독으로 안 쓰러지면 다행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혹시 그냥 낫다고 쳐봐요. 뭐 먹고 난 줄 알아야지. 뭐가 나한테 잘 듣는 건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해, 사람도 의지해.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누구 덕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해요?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똑같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불안해요. 또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믿으면서도 또 불안해요. 왜?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나조차도 나한테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확신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또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니까 같은 문제를 만나면 또 두렵고 또 같은 문제를 만나면 해결받았음에도 또 부럽고 또 두렵고 영원히 불안함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불안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등록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한 형하고 서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중보의 기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등록금 주시기를. 며칠 지났는데 형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승아, 하나님이 등록금 주셨어. 이야, 잘 됐어 형.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얘기했더니 기도하는데 자기 말이에요. 본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바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지금은 그게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전국 교회 주소록 전화번호 부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 집에다 갖다 놓고 펼쳐서 전화기를 옆에 놓고 1번부터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끊고 2번은 되면 3번, 수십 개 수백 개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충청도 어느 교회래요. 전화했더니 장로님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냐고, 마침 내가 돈이 생겼다고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호승아, 하나님이 주셨어. 이제 네 차례야. 전화번호 부책 나한테 주는데 찝찝하더라고. 형, 나 그냥 안 받을래. 왜? 그냥 나 그냥 기도만 할래. 전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님은 중간에 신학 그만뒀어요. 저는 끝까지 신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형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본인도 굳게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믿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몰라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나 큰일 나거든요. 저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저 사람 좀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사람 의지하는 걸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 사람 마음 감동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하나님에게는 나를 도와주실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딱 제안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만 움직여야 돼. 그래 놓고 만약에 응답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일 앞에 또 두려워하고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냉정하게 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나? 하나님 의지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던데요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었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어떤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늘 이 얘기를 하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이게 첫 아이가, 큰 아이가 군대 갔을 때 얘기예요. 이거 참 요즘 서러워요, 성도님들. 막내가 지금 19살, 이제 군대 갈 날이 다가오거든요. 우리 아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얘기, 막내는 불안한가 봐요. 당신이 대신 가면 좀 안 되겠느냐고. 이거 주여, 절대 안 갑니다. 안 받아주겠죠. 큰 아이가 군대 갈 때 일이었어요. 뭐 그냥 가는 거죠. 남들 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군대 가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전화를 한 통 받는데요, 전화 받고 나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야. 새하얘지는 거야. 막 이거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무슨 전화냐면 우리 아들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보다 몇 개월 먼저 군대 갔거든요. 정말 성격도 밝고 어디 가도 살아남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살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우리 아들 녀석이 벌벌 떨더라고요. 겁나가지고. 얘는 정말 이럴 애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불안에 떠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당일날 아침에 태우고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입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우리 아들 녀석이 낙천적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걔를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 얼굴도 썩어 있어요. 저도 불안하지요. 아들 친구가 그렇게 됐다니까, 가까운 애가. 이야, 이거 어떻게 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데 이대로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얘기했어요. 나 급한 일이, 나 그냥 너무 내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다녀올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칸 하나 딱 정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군대 화장실 아시잖아요. 썩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아요.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평안을 주고 싶은데 저도 평안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불안을 제하여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야,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 한마디에 그 말씀이 싹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이 확 밀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평안한 얼굴로 와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이들 얼굴도 펴지는 거야.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퇴소식 때 만날 때까지 평안. 우리 아내는 맨날 울어. 기도를 안 하니까. 자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가 어디서 나옵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만 의지할 때에, 그분이 내 편 되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하반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